잘 계셨어요?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궁금해하고 또 뵙고 싶은 분들을 초파일에는 이렇게 뵙는 것 같아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스토리 또 부처님께서 일생은 여러분들이 대충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으셨을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꼭 당부하고 싶었던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괴로움을 따라가고 행복을 저버리고 싶은 분 계신가요? 다 우리 행복하고 싶죠? 그러면 왜 행복하고 싶은지 여러분 혹시 좀 자신을 내가 왜 행복하고 싶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내가 괴롭기 때문이죠? 그죠? 막연하게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꼭 이 세상에 오셔서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은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우리들은 막 행복하고는 싶어 하는데 괴로움을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래요. 왜 그렇게 성스러운 진리라고 표현하셨을까? 괴로움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없답니다, 우리들이. 근데 우리들은 괴로움은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분석하는 마음, 생각하고 사유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행복이 어떤 거고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지만 오늘은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행복은 어떤 것이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하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은 행복하고 싶어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파리 모기도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잠시 이렇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피를 먹고 우리들이 잡을까봐 그 작은 몸으로 윙 바람을 내고 도망가잖아요. 우리들은 끝까지 쫓아가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 그것 좀 주면 어떻다고. 스님이 되기 전엔 안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게 하고 싶었던 행복의 차이를 우리는 조금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괴로움의
대처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철학적일 수도 있고요. 매우 불교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괴로움 하면은요,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육체적인 것은 우리 다 알다시피 몸의 통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몸의 노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응? 다치면은 막 염증, 병, 배고픈데 못 먹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것도 괴로움이고요. 근데 이거는 정신적인 거고요.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웬만한 분들이 다 아는 고통이에요. 머리가 아프다든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마취가 풀리지 않아서 오는 이런 통증 같은 거, 머리가 지근거리는 거, 막 이가 염증이 생겨서 밥을 못 먹고 퉁퉁 붓고 아픈 거, 이런 것이 다 육체적인 괴로움이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괴로움은 뭐냐면은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 요즘 마음이 불편해, 나 요즘 정말 괴로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어떤 때 마음이 괴로워요? 응? 예? 힘들 때 괴롭죠? 왜 힘들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죠? 뭐 우울할 때, 여러분 가족이 어디 아플 때, 또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또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울한 것도 정신적인 괴로움이고요. 스트레스, 짜증, 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 이런 게 다 정신적인 괴로움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혹시 왜 올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내가 괴롭지?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이 올 때는요, 불만족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 불만족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괴로움 똑같아요. 부처님께서도 저희들도 똑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괴로움을 잘 살펴보면은요, 근본적으로 따르는 것도 있지만은요, 정신적인 괴로움은요, 거의 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괴로움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집착이라는 게 있어요. 집착. 그것은 집착은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불만족의 표현인 거예요. 이 불만족은 결국은 화로 표현이 돼요. 화, 짜증, 시비,
다툼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이것이 조금 더 과도해지면 이제 폭언, 폭행, 조금 더 과도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질이 안 좋아져서 과도해지면 큰 사건, 사고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요, 지도자가 이럴 때는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아,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을까? 그럼 부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 세상에 놔두신 것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 말씀하셨냐? 그렇진 않아요. 이 괴로움을 소멸을 하려면은 그런데 행복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는데 이 괴로움을 피해서 이루려고 하는 행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행복을 부부가 갈등이 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느냐 이렇게 싸우고 옛날처럼 이렇게 내가 계속 정신적으로 괴롭고 불편하면은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좋아했던 시절, 나한테 잘해줬던 시절, 내가 만족했던 시절, 그 시절로 자꾸 우리들 마음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방식대로 이 괴로움을 해소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노력하시죠? 네? 근데 진짜 행복해지던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 못 가죠? 그죠?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아주 그거를 세속적으로 5가지를 나눴는데요. 성욕, 식욕, 재물욕, 수면욕, 탐욕, 명예욕, 이거를 오욕락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거를 다 구족하고 계시면 그분은 행복할까요? 네?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행복은 맞다. 내가 원하는 재물을 마음껏 얻고 명예도 얻고 나 마음껏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원하는 대상과 이렇게 본능적으로 즐기시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자꾸 이뤄가는 거, 이거 우리는 이것이 제일 큰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부처님 전에도 오시고 열심히 살기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또 때로는 노력하다가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 어떻게 행동을 하던가요? 예? 좌절하기도 하고 가장 이것을 방해했다고 여겨지는 어떤 대상한테는 악담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너 때문이라고 다투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지나치면은 그 사람을 없애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없애기도 합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저열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은 태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고 여기 오욕락을 다 충분히 구족하고 누릴 수 있는데도 이거를 왜 내던졌을까요? 그리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처럼 머리를 깎고 남노한 옷을 바꿔 입고 거리를 다니고 숲속에서 혼자 앉아서 수행을 하시고 왜 이렇게 놓으셨을까요? 그 오욕락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은 이것이 다시는 괴로움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온전한 행복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는 행복이라고 여길 수 없다. 이거는 갈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얻고 나면은 불안감이 찾아와요. 이거 잃을까 봐. 그래서 로또를 당첨됐어도 그분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거의 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결혼해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이거 얼마 가든가요? 유효기간이? 어떤 분은 내가 저 인간이 없어야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행복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 완전한 행복, 다시는 이 괴로움으로 돌아가지 않는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제가 늘 축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온전한 행복을 성취하게 하소서. 이 모든 대중들이 다시는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은 이게 오욕락 5가지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요, 뭐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가 갈구해서 얻는 행복이라고 막 원하고 노력해서 얻는 행복이라면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은요, 노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이에요. 노음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출리, 벗어난다. 벗어날 출에 멀어질 리자를 쓰고요. 이별할 리자를 씁니다. 이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 이걸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보면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막 그거를 계속 집요하게 이루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려놓자. 그랬을 때에 오는 순간 행복 느껴보셨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느니 착한 내가 참자 하고 내려놓은 적 많으시죠? 저 사람하고 싸우느니 내 가정을 위해서 참자. 그죠? 그러는 순간 그 상대가 별의별 욕과 시비를 다해도 마음이 어떻든가요? 편안하죠? 그래, 너 실컷해. 내가 다 받아줄게. 이거 자주 하셔야 돼요, 우리. 이게 뭐냐면은 출리의 행복, 노음으로서의 오는 행복, 또 이거는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어느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요, 마음이 막 엄청 뽀글뽀글하고 괴로웠는데 경을 읽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그렇게 괴로웠는데 이상하네. 또 막 봉사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막 새벽부터 오늘처럼
어제 하루 종일 봉사했는데 오늘 또 새벽부터 아침도 못 먹고 왔어요. 근데도 마음은 어때요? 막 즐거워요. 근데 요 차원에서 조금 더 가면은요, 어떤 행복이 있냐면은 베풀 때의 행복. 내가 그거를 막 그 사람한테 얻으려고 막 온갖 애교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막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 내가 외려 줄 때, 이런 행복 많이 느껴보셨죠? 예.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이 높게 올라가면은요, 명상 수행하면서, 참선 수행하면서, 연불 수행하면서 이 마음에서 뽀글뽀글 바글바글 올라오는 이 마음을 고요하게 비워줬을 때 이 행복, 요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요의 행복, 놓아버림의 행복,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께서는 놓아버림, 선정의 행복도요, 온전하지 않대요. 선정은 뭐냐면 삼매의 행복이거든요. 아주 깊은 삼매에 들어가서 온전히 아주 고요한 마음 상태, 요것을 느껴본 분들은요, 요 행복이 잔잔하게 올라와요. 잔잔하게. 그런데 요것도 마음이 계속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아니면은 그것도 바로 온전하게 괴로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 행복은 이게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요, 우리의 느낌에서 오는 거예요. 느낌. 되게 간단하죠? 느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행복하다 느낄 때, 그게 진짜 행복한 거고요. 불편하고 괴로워, 뭔지 느낌이 그래, 그러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은 세 종류로 봐요.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때로는 덤덤, 때로는 담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 덤덤한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요 느낌을 부처님께서는 요거를 평온의 느낌, 평온의 행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더라고요. 니까야를 보면. 근데 진짜 부처님께서 행복이라고 여긴 것은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 행복을 우리의 행복과 비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을 어떻게 봐야 덜 괴로울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행복을 우리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을 뵈면 목숨 걸고 덤비는 모습을 뵈면서, 아, 이 행복은 결국 얻어도 얼마 못 간다는 걸 알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도록, 마음이 망가지도록 지옥 같은 세계를 기어코 끌고 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요 마음을 자꾸 자기 마음이 이렇게 내가 괴로움을 왜 끌고 가려고 하지, 이것이 결국은 꼭 이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얻으면요, 이에 따른 그림자가 있어요. 이 욕망을 통해서 얻은 것은요, 얻은 만큼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는데요. 이것은 소유욕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 오욕락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재물 들어가 있지. 잠 실컷 자고 싶지. 만난 거 실컷 먹고 싶지. 아내와 남편과 평생 살고 싶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고 따라주고 믿어주고, 이것도 명예거든요. 이거 얻고 싶지. 여기 다 있죠? 근데 이거 얻으려고 애쓰는 마음보다 내가 왜 괴롭지? 괴로울 때마다 그 괴로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했죠? 여러분, 마음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은 좀 괴롭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괴로울 때는 우리가 이 느낌을 통해서 괴로움이 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건 감정인 거잖아요. 그죠? 감정. 우리가 막 싫어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고 해도 싫대요. 저는 금은 받을 거예요. 왜 받아요? 불사도 해야 되는데 그 금의 감정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이 선물을 준다 그래도 싫대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네 감정에 함몰된 거죠, 우리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순간인데도 그래서 이게 감정하면은 한문으로는요, 이게 숫자를 써요. 받을 수. 그래서 이 느낌에서, 자기 느낌, 감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자기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면요, 이게 해탈 열반으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감정에 치우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에 내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는 이 방법, 이것을 우리는 연구하고 이거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걸 보고 수행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자, 수행이 그럼 어려울까요? 예? 꼭 불교적인 수행을 안 해도 가능해요, 수행은. 수시로 내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면 여기 무엇 때문에 불편하지? 자꾸 사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알아차림. 자기한테 마음을 딱 두고 마음과 몸,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바르게 쓰고 있는지, 괴로움을 자처하게 쓰고 있는지, 행복을 부를 수 있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자꾸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 체크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요 말은요, 자기에 대해서 알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종교하고 관계 있을까요? 종교하고 관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깨달음을 향해서 가려면은 여기 알아차림 할 때 부수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해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닦아야 될 게 개예요. 개. 어떤 경우라도 남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자기가 남을 괴롭히고 해치지 않은 만큼 행복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여유로운 마음을 통해서 지혜가 발현돼요. 근데 무엇을 자꾸 끌어당겨서 소유를 통해서 이거를 이루려고 하면은요, 마음이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얻을 수 있을까? 요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늘 성급해져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요 복을 지으려고 했던 마음, 덕을 쌓으려고 했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탁 덮어버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얻기는 했는데 어떤 거와 같느냐. 니까야 보면은요, 이렇게 그 요즘 그거 우리 정진거사님네 그거 반찬이 뭐죠? 뭐 이렇게 뼈다귀 이렇게 하는 거. 예. 뼈다귀를 다 발라놓는 뼈다귀에 고기를 찾는 거와 똑같대요. 예. 이거 내가 막 소유하려고 덤비는 요 마음이요. 아무리 찾아도요. 막 우리는 눈 부릅뜨고 찾잖아요. 뭐를 얻으려면. 막 오로지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그 사람만, 나만 그런 계산할 줄 알까요? 예? 나만 그런 계산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부수적인 이것까지 같이 쌓지 않으면은 이 재물은 얼마 못 간대요. 그리고 또 명예도 얼마 못 간대요. 그리고 그렇게 모았던 재물도 그거와 같이 쌓지 않으면 얼마 못 간대요. 그래서 괴로움이 그 얻은 만큼 괴로움도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코 이것을 온전한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온전한 행복은 조금 수준 높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출리의 행복, 또 노음으로서의 행복, 이것을 자꾸 우리는 같이 겸해야 한다. 우리 수행자들은 이 노음으로의 행복을 추구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둠으로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둠으로 바탕이 안 되면 또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되 부처님께서 노음으로의 행복도 자주자주 써라. 과하다 싶으면 놓아라. 몸을 혹사하면서 병을 얻으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어느 때 보면은 꼭 얻으려고 저거 얻어서 행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죽음을 자처하시는 분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막 제 눈에는. 그래서 자꾸 노음과 취함, 노력과, 이 노력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 노력과 이 욕심내는 거는 열정이라고, 좋은 의도는 열정이라고 하지,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탐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할지. 그래서 소요욕의 행복을 통해서 무소요로 갈 수 있는 행복까지 여러분들이 닦아가고, 또 소유의 행복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다 놓을 건데 어떤 것이 가치 있는 행복일까라는 것도 가족끼리 자주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복덕과 지혜를 같이 나가는 불자였으면 하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자, 없으면 제가 오늘 그 표창장을 드린 것은 저희가 여기 온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봉사하시고 또 늘 보시하시고 또 이 행복선언과 함께 가정도 같이 이렇게 발전해 온 분들, 또 애쓰신 분들. 그런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상을 드려야 되고 상을 받으실 자격이 다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이 도량이 결국은 제가 부처님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저도 화주를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은 이 행복선언이 유지하기도 어렵고 빛나지도 못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또 신심,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부와 또 여러분들의 오고 가면서 늘 잊지 않고 이 행복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이사 와서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를 3년 지나고 이제 조금 뭔가가 자리가 잡힐만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전쟁이 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여기서 지체하면은 제가 과연 언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큰 용기를 내서 대웅전 불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허가가 떨어져서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어렵게 대웅전을 해놓으면 이렇게 다른 절처럼 한옥으로 멋지게 지치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조립식에 우리들이 기도하기에 좋을 만큼 출입하는 우리들이 편하게끔만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요 선방과 대웅전을 분리해놔야만이 수행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대웅전에서 목청을 높여서 마음대로 연불하시게끔 이렇게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바로 그 요번에 연휴가 끝나면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이 전쟁과 또 우리나라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힘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사에 동참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소중히 정말로 제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대웅전 짓는데 온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도량이 생각이 나시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근심 걱정을 덜고 또 소원을 성취해 가고 또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여하면서 살 수 있는 불자님들이 모여들기를 축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내년에는 우리가 새 법당에서 내년에는 맞이하겠네요. 가능하면 조립식이니까 공사 기간은 많이 걸릴 것 같지 않는데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이 건물도 지어주셨고 또 이 전 땅 주인인 김강일 거사님과 의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돈이 부족하면 거기에다 땡깡을 좀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금방 지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식당을 짓고 있는 식당까지 지으려고 하는데요. 좀 생각은 많지만 이게 제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일이고 산부의 일이기 때문에 전 솔직히 아무 대책은 없는데요. 근심은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가끔씩 쓰는 무대뽀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짓고요. 또 부족하면은요, 뭐 은행에 가서 땡깡 피우고요. 또 김 사장님한테 조금 비비고요. 어디서라도 동량이라도 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언제 가을이면은 마무리는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